9가 직업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분별 방법 적용.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지혜는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만일 지혜의 길이 성경을 찾고 현명한 상담을 구하고 기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삶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우리는 예민한 그리스도인들을 반성과 수동적 경건의 혼란 상태로 몰아넣는 두 가지 선택, 즉 직업과 결혼을 살펴보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 두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가 같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 직업의 적용. 우선 직업 문제부터 시작해보자. 두 직업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직업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직업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경건한 지혜는 어떻게 당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가? 1단계, 성경을 찾아봐라. 너는 피글리 위글리의 직원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어떤 회사를 취업할지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단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 의미를 보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우선 당신은 그 직업이 의로운 것인지를 알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이 아닌 거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할 성경적인 기준은 그 직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직업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첫 번째 원리예요. 당신이 갱들을 위한 청부 살인업자 내지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한 사진기자 아니면 모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대부분의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이다. 또 나오네요.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은 모든 직업이에요. 모든 직업.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직업 자체가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 성경을 찾는 것 외에 다른 성경 원리를 생각해 보길 원한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어떤 직업들은 가족을 불편함과 제한된 소유라는 위험을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선교사들처럼, 선교사들뿐 아니라 이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특수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이.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교회의 80% 이상의 목사들은 제대로 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어쨌든 목사들, 목회자들 같은 경우 사역자들이 번 돈으로 가정을 부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직이 아닌 이상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은 직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 그 동시에 이제는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거예요. 가족이 힘드니까.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취미로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고 남는 주말이나 남는 시간에 그걸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직업을 택하는 곳에 출석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은 성경에 관한 불순종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 전에 우리는 월급, 혜택, 학군, 출퇴근 시간, 그리고 문화 설비를 본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 즉 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상하기 힘들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지만 미국은 넓잖아요. 차를 타고 막 몇 시간씩 하루 이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는 내가 그 직업을 택함에 있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내 생활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데 그 직업을 택함으로 내가 그 근처에서 내 생활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다면 그 직업을 택함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직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을 택하는데 교회 출석이 어려워.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혹은 내 신앙생활의 양심에 대해서 좀 꺼리낌이 있는 직업일 수 있어.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의 가치관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 술을 판매하는 직업? 그러니까 술 판매하는 그 세일즈맨들 있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좀 그러한 그 유흥적인 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좀 찔리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직업을 택함으로 통해서 주일날 자꾸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시간적인 것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 투자하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물론 당신은 의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직업을 택하고 전도와 심지어 교회 개척을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좋은 교회가 근처에 있는 것이 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요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직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있지만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다른 것도 고민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한번 포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하죠. 내 경건, 신앙생활의 성장, 성화에 대한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 내가 충분히 출석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느냐,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안전이나 당신 집의 재매각 가치나 학교 제도만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운전 시간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의 사고는 더 많이 변화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옛날 한국교회가 참 잘 가르친 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범위를 교회 근처로 하라는 그런 게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죠, 사실은. 내 신앙생활에 일단은 생활 터전, 직업이 멀면 집이라도 교회 근처로 와라.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가르쳤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2단계, 현명한 조언을 얻으라.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과 능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재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재능, 성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재능과 성격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업을 택하려고 하는데 좀 될까? 근데 이게 좀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인 것보다는 좀 믿고 나에 대해 잘 알고 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나 조언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유치원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친구들에게 당신은 은사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할 만해 보이는가? 라고 물어보라. 친구들, 부모들, 선생들, 그리고 리더들의 말을 들어보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당신이 책임감이 별로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그것을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일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재능이 이게 아닌데 엉뚱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마 당신은 적합한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변화가 잦은 일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좀 더 틀이 잡혀있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만일 2명의 친구가 당신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진공청소기 판매하는 것은 아마 잘 어울리지 않은 일이다. 어떤 경우든 조언을 잘 구하고 들으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라. 아까 말 전제가 아무에게나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기도하라. 직업을 바꿀 것을 고려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예를 들어보겠다. 앞에서 나는 대학 개혁 교회에 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꽤 만족해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의 교회에 계속 머무를지 결정 내려야 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나는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했다. 또한 내가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또한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다. 또한 나의 마음이 올바르도록 교만, 큰 교회이기 때문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 동기가 되지 않도록 주로 기도했다. 또한 나는 만일 내가 담임 목사로 실패하면 어쩌지? 아이오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가는 곳으로 인해 나에게 화를 내면 어쩌지와 같은 두려움이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한 청빙위원회를 실망시키기를 원치 않아와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욕심이 아니면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파악하기 위해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케빈 드영이 책을 쓴 목사님이 일단은 자기의 사역 자리를 이제 옮기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처럼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은 또 내 마음의 동기를 검찰하면서 어디가 가장 나에게 맞는지 또 서로가 맞는지에 대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뜻을 분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내 재능에 맞게 또 서로의 교회와 내 사역의 초점에 맞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회사를 들어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어디 들어가?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모르고 기도해. 앞에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원리대고 기도하고 또 내 재능에 무엇이 맞을까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뒤에 배우겠지만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A 회사도 다녀보고 B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분 많이 그 회사를 많이 이직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100% 맞는 데는 없어.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나의 재능과도 맞고 내 달란트와도 맞고 또 재능과 달란트가 뭐냐 또 이게 많이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많이 하다 보면 숙달되는 거예요. 실수 없이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네?
그게 내 재능이고 나에게 맞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4단계 결정을 내리라.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내가 이 회사를 택했고 이 직업을 택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이걸 묻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너무 그걸 영적화해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능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힘든 것인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당신은 1000가지의 다른 직업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들이 돈을 벌어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가들도 필요하다.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임 사역자가 있다는 것은 전임 사역자를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각자의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벌어온 돈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결론은 교회가 운영되고 전임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돈으로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한 노동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업이 필요하다. 당신이 전임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류 시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융자 담당자로서, 아니면 복지사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소매상에서도 패스트푸드 가게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정치가로 일할 수도 있고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정육점 주인이나 베이커나 촛대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일하는 걸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부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를 연결시켜 주셨고 근데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수많은 다른 일터로 부르신다. 당신은 어떨 때는 당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느끼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에 일한다. 그냥 일한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이에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다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고 욕도 먹고 또 밑에 직원들이 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일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회의를 느껴요. 때려치워버릴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때려치우고 싶지만 또 이거 때려치우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지고 있는 소명을 갖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소명감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러한 뭐라 그럴까? 소명감,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다. 나를 마지못해 자신의 일을 하거나 그보다 더 심한 경우 처한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주셨든지 간에 온 마음과 혼과 심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소명이나 부르심의 개념을 전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스러움, 세속의 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소명을 강조했다. 이 소명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라는 하나님이 소명을 맡겨주셨어. 자식이 있든 없든 지금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내가 그 번 돈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벌어온 그 돈을 갖고 월급을 갖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일한 돈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 뒤에 배우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그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또 연습을 하잖아요. 쉽지도 않지만. 그것도 소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또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가 사제이든 수도승이든 아니면 은행원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찌 보면 저보다 여러분이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될 부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이 뭔지 그냥 기계가 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소명을 거기서 발견할 때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소명 개념을 뒤집어 버렸고 모든 종류의 일에서 목적을 찾는 대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직업을 미치도록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직업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직업을 택하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정해놓고 그 직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 속에서 어떠한 종류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특정 직업을 내가 생각해 놓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자기 만족을 할 것을 주장하거나 현 상황을 쓴 마음으로 체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울이 옹호한 자족한 마음의 경건이다. 이 두 가지 함께 큰 유익을 가져온다고 그는 선언했다. 자기 만족과 만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족. 어떠한 직업을 택했어요.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아. 내가 원하는 직업을 택해서 그곳에서 내가 만족을 원하면 제일 좋아.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만족하지 않는 직업에 일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자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처방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직업에서 자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내 만족이 있는 곳이 직업이 아니라 어떨 때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직업을 택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 직업 속에서 자족함을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자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만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다르다. 자족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결코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신데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섬기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왜 애를 써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찌꺼기만 나는 포도주나 검 밑바닥에 남은 커피 찌꺼기 아니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는 악한 자들과 같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므로 전진하라. 당신의 큰 계획을 힘써 쫓아가고 당신은 꿈꾸는 환상적인 직업에 도전하라.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일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직업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잖아요. 이 저자의 할아버지를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직업의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이 하는 일을 물려받았어.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택하고 싶어 택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그 직업으로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숙달되잖아요. 숙달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정해놓고 찾아다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 봤어. 근데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나와버려. 자꾸 내 만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직업을 택했든지 그 직업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직업으로 인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제 말로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하지만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대한 부분.